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전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1월 한 달 계속 숨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노예 회의가 있어서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온도가 13도더라고요. 물론 그 좋은 날씨에 회의만 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추운 감기철,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은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으며 그 관계 속에서, 집단 속에서 소통하며 생존과 번영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언어, 문화, 규범 등을 통하여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 소통을 통하여서 그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 소통이 올바를 때에 그 사회는 발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위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우리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이 어떻게 대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가 아름답고 건강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대화가 잘못되어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저렇게 시간을 때우고,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때우는 게 뭐냐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렇게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치요? 때운다고 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는 단어 하나도, 문장 하나도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러한 대화에는 서로의 궁금증과 서로의 이해들을 구할 수 있는 대화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대화는 무엇이냐면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렇다더라, 이럴 것이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측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질문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대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추측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보아하니 이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궁금증을 함께 질문하고 그것으로부터 대화의 답을 얻어서 그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마치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질문해야 됨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의응답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악하고 죄된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지금 하박국에게 또 다른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악한 자들을 흥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을 국가였습니다. 그 사악한 국가를 들어서 왜 유다를 치시느냐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공의를 바랄 것이요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나 그 이전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게 궁금해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지금 그 이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너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박국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되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음으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대답과 질문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그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장 17절 이후의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요.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에, 아, 맞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범죄함들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노라고 하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나의 할 일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심지어는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과 이 궁금증을 그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의 질문을 보십시오.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주께서 부르짖음에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질문 속에서 그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도록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그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악한 자들을 멸하셔야지요.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두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진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잘 돼야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도 안 믿고 제멋대로 살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저 인간들이 더 잘 삽니까? 이런 불평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다,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해서 안 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것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에게 옳은 말은 아니었으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서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의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왜 할 바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러한 간절한 이 기도에는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대한 그 안타까움의 심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평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를 몇 번 강요하고 강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들 보면 왜 이렇게 우둔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지켜보게 하시고, 불편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약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곳곳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비되었고 공의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온통 의인들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왜곡되고 짓밟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혹 그의 내면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 하필 저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나 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다른 것들로 쓰임받고 싶은데 왜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나를 부르셔서 이 꼴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성도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신년 집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요금은 유머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죠.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아? 이러한 정죄거리로, 정죄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헌신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왜 뭐 안 해? 왜 뭐 안 해? 라고 하면서 나의 열심을 누군가를 정죄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만의 자리에 설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 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예언과 방언과 기도와 관련된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나를 나타내거나 내가 신실하거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잘못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그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그와 함께 달라고, 그를 위해 중보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들을 주신 것이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불평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는 뭐냐? 왜 이렇게 되어지냐?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결국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애통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되어지면 되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아주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요. 그러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신다. 하박국아, 내가 애통하느냐? 내가 마음 아프냐? 내가 힘드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때에 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것이요. 지금 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믿음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합당하게 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도 정말 유례 없던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며 불만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께서 분명히 선함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의 이 마지막은 무엇이냐?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궁금증과 생각들을 이미 해결하시고 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때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에는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 하였기에,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하셨기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나타낸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그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든 것들로부터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획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불평하고 나의 어떠한 것들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목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오직 주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라는 찬양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제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했다고 느낄 때 제가 쉬지 않고 반복하여 부르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전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한 자로 서서 오직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